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이 5월 한 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토록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교회도 사회도 또 국가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에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을 작년부터 우리 안천교회는 다음 세대 주일로 그렇게 바꾸어서 이름을 명칭을 바꾸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하지 않지만은 2부 예배가 되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순서에도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오늘 찬양되는 주일학교 아동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송은 유치부에서 맡았고, 말씀도 다음 세대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주보에는 2주 전에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주보를 하느라고 말씀을 그냥 요한복음 강의를 이어가는 말씀으로 놓았다가 금요일날 급히 와서 이게 다음 세대 주일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워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에 아무래도 예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면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루는 것보다 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더 큰 일이다.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루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녀 하나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었는데 자녀 교육에만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왜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말했을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경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당시의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눈여겨보았다가 그 제물이 맛있게 생겼거나 또 좋은 제물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들의 입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는 수종을 드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서 순결한 여성들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적으로 물러난 생활을 할 때에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그의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하며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상 2장 23절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범했을 때에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단지 여론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소문만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을 크게 야단을 쳐서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합니다. 너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너는 왜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보다 아들들을 중요시 여겨서 그들의 죄가를 묻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32절로 34절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정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네 가정에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또 34절 말씀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저주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은 직후에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맨 앞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대신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그날 그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에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고 전쟁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굉장히 궁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집 바깥에 나와서 의지에 앉아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전하는 소식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는 정말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엘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마 이제 아이를 배웠고 임신을 했었는데 아마 만삭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지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이 산문에서 아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이가 이 산문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제사장 엘리가 죽었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산문에 걸려있는 아이를 갱신히 빼어냈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시브리 말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입니다. 아니요, 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극렬하게 비교하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교육하고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추측이지만 엘리의 나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는 나이가 98세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특별히 비느하스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입니다. 그렇다면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다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마 30인 내지 40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엘리의 나이도 그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지요? 엘리의 그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나이가 한 40이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비느하스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느하스를 굉장히 늦둥이로 낳았겠지요. 그렇게 사람이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0이 돼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60이 돼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마 엘리에게 있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아내의 산문이 열리지 않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늦둥이로 그 아이들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엘리에게 늦둥이 두 아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오냐 하면서 그 아이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엘리는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강하게 야단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하는데 자식이 너무 귀엽다 보니 매를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엘리를 책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네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이가봇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보통 한 가정에 4명, 5명,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는 10명까지 이렇게 낳는 부모들 봤는데, 요즘에는 자녀들 보통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마치 엘리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오냐 하면서 키웠던 것처럼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하나 아니면 둘을 낳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오냐 하면서 키워서 말씀으로 바르게 그렇게 교육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을 때에 동시대에 한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비교해 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이 강조해 나가고 있는 그 말씀의 중요한 강조점이 뭡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사무엘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사무엘상 4장을 접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에 엘리의 가정이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의 나이가 98세인데 98세가 된다면은 제사장으로서 은퇴를 해도 수십 번은 은퇴했어야 되는 나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98세가 되어진다면 엘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98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